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눈물로 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원 누리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원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원 누리노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원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독성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들어 마지막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예배드립니다. 자서가 288장 게스로나의 부르심 자서가 288장 예수로 나의 그들 삼고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아름답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전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함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안식일은 12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최정재 안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그치기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사오니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절로 나왔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험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함께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6장 11절 한 절을 읽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아멘. 지금 연일연합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무슨 사건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중국발 폐렴,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연일연합 매스컴에서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격리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안 보셨습니까? 확진자, 세 번째가 사망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리가 그 뉴스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상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틀 전에서도 저희 교단에서도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뭐냐면 마스크를 착용해라. 그리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씻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 중에 하나는 새로 방문하는 분들,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동생에게 2주 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도대체 오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도전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여러분, 사실 이 우한, 중국에서 일어난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사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한 폐렴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한 폐렴에 걸리게 되면 분명한 것은 그 뉴스를 보니까 고열, 또 뭐가 일어납니까? 구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발열, 똑같습니다. 고열, 발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약에 우한 폐렴과 같은 상태라면, 또 실제로 우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다운되고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열에 또 발열에 또 구토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무엇을 먹어요? 해열제를 먹겠죠. 떨어뜨려야 됩니까?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뭘 맞아야 돼요? 주사 맞으면 굉장히 세요.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이다. 또 이것을 통해서 이미 안정이 찾아오면 뭘 먹어요? 이제 항생제를 먹어요. 약을 먹겠죠.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바이러스와 치열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치 중국발 우한 폐렴처럼 이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점검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요, 예방이나 아니면 미리 수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또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신앙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떠나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오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대부분 들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라는 자체를 예방이나 어떤 그런 정비하거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방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나면 그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수리했다. 자동차 고장나면 뭐 합니까? 수리하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영적 면역력, 영적 상태라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허겁지겁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수리하는 그 신앙의 그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병의 바이러스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몸 상태가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서 충분히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라는 것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감지를 못하고 감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눈을 돌려서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이러스예요. 영적 바이러스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생각하고 또 이제는 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리 정비하고 미리 예방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됐죠. 원죄라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결국 사망으로 끝나고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원천적인 뿌리를 하나님께서 뽑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우한 폐렴 같은 그 바이러스가 널리 펼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포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이런 일련의 사회적 환경,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도 크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 세계와 영적 상황에 대한 진단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료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영적 면역력이라는 자체를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완성시키시고 완성된 영적 면역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성된 이 영적 면역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아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또 필요하면 격리 치료한다고 해서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완성된 면역 시스템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사 한 방 맞는다고 병이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로 고통스러워서 고열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서 약을 지어서 주사까지 맞아도요. 그게 그 다음날 아니면 10분 있다 낫질 않아요. 그 균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과 치열한 뭘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영적 면역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영적 면역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에서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속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시스템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깨져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라는 것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고장났다. 다 무너졌다.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무너진 영적 면역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건강한 영적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이 면역 시스템, 면역력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늘 날마다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늘 날마다 질질 끌려다니며 그것을 통해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과연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단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들어온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적 면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믿음. 네, 순종의 믿음이란 영적 면역 체계의 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잘 아시죠? 예,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사실은 초대왕이 됐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위기의 난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울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광야라는 것이 없었어요. 고난이라는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보시면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버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더라. 여러분, 악령이 번뇌하게 했다. 번뇌라는 단어는 사실 잘 안 써요. 우리 성경에서 표현을 했는데 좀 약간 우리 색채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번뇌. 뭐가 생각나십니까? 잘 보시나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번뇌 그러면 왠지 약간 불교적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해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설명해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은요, 사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통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이라는 게 약화되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육체적 상태처럼 영적 면역력이 사라지게 되면 사단은 공격합니다. 100% 공격이에요. 근데 그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두 글자로 뭐라고요? 번뇌. 또 세 글자로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 표현하냐면 후회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후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후회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심히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사울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사울이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돌이킬 수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잘못 봤으면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정말 단순한 두 가지 요소인데 사람은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는가? 구체적 사건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의 말씀 보시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누구를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멸하라. 다 깨끗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냥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믿음하면 그냥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항상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요. 탈취라는 것은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없애라고 했는데 모두 다 없앴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끝나고 사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아마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셨고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돌이킨 것이 아니라 20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잘 들었대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다만 이 동그라미 쓰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어떤 거요?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왔다. 그냥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이 뭐보다 낫다고요? 기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에 수식어가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종의 믿음.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순종의 믿음이 아닌 일반적 믿음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다른 말로 번뇌하겠다.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다른 말로 번뇌하겠다는 거예요. 왜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룰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향해서 엄습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결국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뭐를 무너뜨리느냐? 우리가 순종의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순종의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력 바이러스를 펼치게 돼요.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곳곳마다 쥐를 마셔요. 영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과
2절 볼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에 있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누가 나타납니까? 4절에 골리앗.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한 3m가 넘어요. 3m 한 30에서 40cm. 엄청난 거구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걸 읽기만 해도 당연히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5명의 블레셋 장수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골리앗에 대한 이 외형 묘사가 등장합니다. 영적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그것을 그냥 육체적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면역 체계가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영적 면역 체계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의 씨앗을 심습니다. 심게 되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외치고 또 쳐도요, 세상에 나가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는 게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하나님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 그러면 되게 싫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 같아. 그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야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해도 때로는 뭐가 안 간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냥 한계예요, 한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인도해 주시겠지. 그냥 믿고 기도하고 따르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이야기 하셨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려움 속에 갇힐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단절돼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을 보면 우리는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제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의 4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아주 열띤 논쟁이 일어나죠. 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다윗이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취한 방법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니까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뭐하러 왔다고요? 모욕하러 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뭘 준다고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할 것이다. 이 사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뭐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물질로. 두 번째, 그의 딸을 부마로 권력을 주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의 부모의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면제하겠다.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인생에 있어서의 계산으로 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인도를 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 면역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면역 체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불순종으로 연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누구를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항상 뭐가 됩니까? 2가 돼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순종의 믿음과 더불어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세워진 고난의 면역지. 여러분 그냥 말씀 세우면 되죠? 아니에요. 말씀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고난. 말씀을 통해 세워진 고난의 면역지. 창세기 37장의 말씀 보시게 되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몇 가지 꿈을 꿔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몇 가지 꿈을 꿉니까? 예, 2가지 꿈을 꿔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의 조명이고 당시에는 이제 계시죠. 그런데 창세기 37장의 말씀 보시면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눕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주셨던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도하고 붙잡는 것처럼 요셉은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2가지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져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 놓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참 신기한 게 말씀 플러스 고난이에요. 말씀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셉이 3가지의 큰 일을 겪습니다. 3가지의 큰 일. 첫 번째가 뭐예요? 물론 배달은 형제지만 가족들에게 20매매 당하고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고 또 2번째는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고 그리고 3번째는 왕궁의 옥사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사건들을 쭉 보시게 되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펼쳐진 것은 수없는 뭐였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2번째, 3번째 사건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요.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에게 고난을 겪었다는 걸 공부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거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에서 한번 나눴지만 요셉이요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말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여러분 누뚱이에요. 한 60에 애를 낳았어요. 60에 애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큰애가 한 40이에요. 그럼 40된 자식보다 그 깐난 아이가 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누뚱이가 다 있으신 거네요. 이뻐요. 이쁜데 거기다 말까지 잘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채색옷, 형제들 입히지도 않는 채색옷을 갖다 놓고 입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화가 나. 화가 나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타나더니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카운팅을 해도 누가 절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매를 번 겁니다. 요셉이 매를 벌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렸잖아요. 17살 나이 그 이하인데.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뭐가 오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라는 게 형성되고 갖춰진 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에 있어서의 인격이라는 것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인내의 훈련까지 만약에 돼 있었단 말이 다른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들이 아마 형제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미웠을까. 첫째 플러스 저거는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간 요셉이요 정신 차렸을까 안 차렸을까요? 차렸습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항상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쭉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그게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눈치껏 하자. 여러분 노예였는데 어느 날 끌려간 노예였어요. 근데 그것도 노예 중에서 가장 위치가 높아진 무슨 총무가 됐다고요? 가정총. 이거는 보통 눈치 단수 갖고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장 이 노예 구조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계 중에 가장 상위를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 노예로 들어온 인생이 어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거 웬만한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게 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인격, 관계에 대한 인격이 없으면 도저히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많은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가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관계의 인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인내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유혹을 하죠?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하다가 결국 여자가 하는 품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니올에도 서리가 돼요. 그냥 거기에 찍힌 겁니다. 도끼 날같이 그냥 무서운 눈매에 그냥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도 그 잘못이 요셉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기도 그런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궁의 옥사에 가둡니다. 여러분, 왕궁의 옥사에 가뒀어요. 왕궁의 옥사에 가두면서요, 이제는 옥사의 그 총책임자였던 간수장이 그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세 번째 스텝 1, 2, 3를 가면서요, 그는 이 관계의 인격에 있어서의 관계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철저히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훈련을 옥사에서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 술 같은 간호, 똥 같은 간호를 갖다 놓고요. 결국 누가 죽어요? 그럼 왕이 열받으면 술을 마실까요? 떡을 먹을까요? 술 마시죠. 근데 떡 같은 간호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죽어요. 죽는데 자기가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생과 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면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하고 여기서 훈련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뭘까? 그러면 그것은 인격의 충돌이에요. 내가 가진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기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두 세력 사이에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 누구를 살린 꼴이 됐습니까? 요셉을 살린 꼴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고로 갔는데 어느 날 옥사에 갇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 링크가 될 수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3단계 스텝 1, 2, 3가 전제가 안 되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됐다는 것도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골보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똑같이 걷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저주고 실망이고 좌절이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무엇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얘기하죠? 즐거워하라.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가르쳐 한다고요? 소망을 가르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세워진 고난의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막기 위해서 면역체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건강한 면역체계를 만들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세 번째는 실제적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면역체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끌리면 성령의 이끌림.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 끌려가듯이 뭐 내가 자청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나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원래 어떤 스타일이라면 다 끌려갑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라는 거를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가르쳐 준 거는 안 해요. 근데 안 가르쳐 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왜 했냐 물어보면 친구가 해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갑니다. 지금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끌려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어떻게 되는 자예요? 사로잡힌, 죄에 어떻게 되는 자예요? 끌려가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이제 우리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선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에 얘기했던 건 첫 번째 조건은 순종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통한 고난의 면역체계예요. 순종을 통한 믿음의 면역체계.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고난의 면역체계. 이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 밖에 뭐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백신 맞았대요. 아, 백신 맞았으면 이제 난 안 거야. 막 뛰어다닙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뭐예요? 옮겨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료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치료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가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 면역력의 토대가 마련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 면역체계,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끌려가는 대로. 끄는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끌려가는 존재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영적 면역 체계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은 늘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왜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이 영적 면역 체계의 마무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끌림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나가죠? 사무엘전도서, 아가이사야면. 자,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 찾아볼게요. 사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1장. 맨 마지막 장 25장 함께 있습니다. 구약 402페이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유, 사사시대인데 무슨 왕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했다는 거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 주도형 인생인지 아니면 육체 주도형 인생인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육체 주도형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통해 세우니 고난의 면책이 필요 없어요. 아, 말씀이면 끝이지 뭘 더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주도형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주도형 인생이 되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갖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사업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뭐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이 육체적 어떤 환경 요소와 더불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체계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통해 진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358장
찬양하십니다. 박수하시며 찬양하십니다.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알높이 들으서 주의 군사된 영 경비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다갈지라도 주의 긍휼 붙잡고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가는 곳마다 주의 긍휼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긍휼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11주역을 원인정 원사님 11주역을 황명숙 집사님 성교역을 김택수 원장님 김성희 집사님 감사역을 현재철학수 집사님 김옥경 집사님 감사역을 박경훈 전사 감사역을 한명규 집사님 차량역을 원인정 원사님 건축역을 이상문 권사님 주보의 권사님 선교역을 최정자 안수 집사님 신영수 강사님 건축역을 최윤택 안수 집사님 신경국 권사님 그리고 종탑 간판 십자가 예물 김성희 집사님, 이택수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차량예물 제가 드렸고요. 그 예물을 그 주일 한 분 앞에 드리셨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 정성껏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11조 또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연락에서 내시는 28장의 성경의 축복으로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드릴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광고 준비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월 건축 헌신예를 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개성교회 창립기념주일 주일 기념성에 일치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박진희 집사님, 이영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월 19일 주일 오후 6시 성악가 15인으로 구성, 15분으로 구성된 이후 초청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간판과 그리고 십자가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고요. 예배 후에 제2여정교회 원례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되도록 교회 오실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이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보호하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손을 깨끗이 꼭 씻어주시고요. 인사하실 때는 되도록 그 손을 제가 아까 어떤 분 차량 갔다가 인사하는데 장갑을 끼고 장갑을 벗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장갑 그대로 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했거든요. 인사도 그냥 가벼운 목례로 또 지나갑니다. 또 바이러스라는 것이 시기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목례로 이렇게 비벼주시고 그게 불편하고 이렇게 상대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매너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성장과 또 부흥을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는 아닌가 스네 저들의 푸른 그 가시로 나가도록 우리 함께 따르며 소망의 길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다. 이 땅 안에서 난 순결한 꽃들 피어나도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부활이요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충성의 좋은 일꾼으로 세움받도록 세워주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증인으로 살기 작정한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